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네,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성탄절에 성탄 예배 안 오고 어디 놀러 갈 계획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저희 때는 12월 24일 밤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찬양하고 워십 댄스도 하고 합창도 하고 막 이런 추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새벽송을 하죠. 뭔지 아세요? 우리 벌써 청년들도 몰라요. 네, 이제 교회에 속한 각 가정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밤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그 집 앞에서 성탄 찬양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오는, 그걸 다 하면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도 다 끝나면 한 3시, 4시 됩니다. 네, 또 왜 그렇게 기냐면 어떤 집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주무시다가도 깨셔서 맞이해가지고 간식을 주고 떡국을 끓여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받다 보면은 3시, 4시, 5시가 될 때도 있어요. 그 5시에 오면 또 교회에 와서 또 밤새도록 또 중고청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돼서 11시 예배가 있는데 11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자느라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24일 문화가 없어지고 이제 새벽송 했다가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문화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성탄절에는 교회나 성당을 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해요. 일반 KBS, MBC, SBS 방송에서도 그날은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나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1년 중에 딱 하루 허용된 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날 뭘 하냐면 술 먹고 흥청망청 놀고 자기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12월 25일 성탄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날 하루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안에 갇혀있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30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유년 시절과 청소년, 청년의 시절을 보내셨어요.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그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뒤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집약한 말씀이에요. 이 아들을 통하여 성육신한 이 예수, 성자 예수를 통하여 내가 모든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인류를, 그 인류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내 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뜻이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방법이 무엇인지 보세요. 요즘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인류가 얼마나 잘못되고 타락했냐면 지금 고양이나 개를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뭐 이것이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말세의 징조예요. 개나 고양이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개나 고양이가 죽는다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병원에 간다고 교회 안 오는 분도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도 식물도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강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강아지와 대화하고 강아지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되기로 결정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고양이, 양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양이가 되기 위해서 네 발로 이렇게 걷고 소리를, 인간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계실 분 계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짧은 정해진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같은 유나와도 같은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치고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2000여 년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악한 자들만 처형했던 방법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박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손과 발을 못 박아서 죽이면 사람은 가장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손과 발에 그냥 상처가 났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높은 곳에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몸이 계속 처지는 거예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근데 처진 몸을 이 발과 손으로 지탱하기 위해 자꾸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이 심장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물과 피가 몸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왜 그러셨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사랑도 엄청나고 대단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보다 1000배, 10,000배, 억배가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 헌신,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형제를, 자매를,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한다, 그거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를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성육신의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그건 성육신 정신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입장이 되고, 자녀가 부모의 입장이 되고, 형제 자매가 서로의 입장이 되고, 친구가 내가 그 친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지만 그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육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육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육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성육신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낼 때 나타나는 정말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상대방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야고보서 본 말씀 가운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문 닫고 와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네, 여기 바람을 맞는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네, 찬바람이 나오니까 이것도 성육신 정신이죠. 우리 형제들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별로 추위를 잘 안 타요. 자매들은 훨씬 추위를 타거든요. 문을 닫아주는 거,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책 이름 안에 이 야고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이름일까요? 지역의 이름일까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네,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3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3명의 야고보가 누구냐? 일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이름이 야고보였어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그들과 함께 성장 과정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예를 들었지만 여기 지금 가족들이 계시죠?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뭐 혐오스러울 것까지는 없는데, 이 예수님과 육신의 성장 과정을 함께 겪었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별로 그렇게 협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향하여서 비난하기를, 오히려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육신의 가족들, 친척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봐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 친지들은 전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기대의 대상이 가족이거든요. 부모이고 자녀이고 형제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족마저도 그분의 메시아됨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는 그 거기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중요한 율법의 문제를 다루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커다란 인류 최초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적 회의, 그게 열렸을 때 그 모든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성경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결론을 제시했고,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잘 이끌어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를 일컬어서 뭐라고 일컫고 있냐면, 여러분 야고보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제임스라고 돼 있어요. 제임스.
말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임스. 네, 제임스예요. 제임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 한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네, 근데 이 제임스의 별명이 뭐냐면 역사가들이 이 제임스에게 호칭을 하나 붙여준 게 뭐냐면 제임스 더 저스트였어요. 제임스 더 저스트. 근데 저스트가 뭐냐면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의인. 근데 왜 이 야고보가 이런 제임스 더 저스트라는 호칭을 받았냐면, 여러분 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일컬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쓰거든요. 낙타 무릎이 이렇게 굽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 무릎에 알이 베기고 여기가 굳은 살이 베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소망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정도에 이르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온 별명이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것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그리고 뜨겁게 했던 그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은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헌신, 그리고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제임스 더 저스트라는 일컬음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가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기 캠프 갔다가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드리라고 했는데 하셨죠? 안 했나요? 제가 어제 우리 캠프 갔다 온 청소년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바울도 변화됐는데. 끝이에요. 안 했나 봐요. 모르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바울도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은 오늘로 치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형할 때 거기 현장에서 박수치던 사람이거든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다메섹도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거기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던 길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변하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야고보도 바울 못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는데 야고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가 예수께 경배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거든요. 자기 형제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경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는 그 삶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언제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자들의 그 의심이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야고보도 변했어요. 야고보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것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읽고 있어요. 아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친형제인 나 야고보는 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일컬으면서 이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쭉 이 야고보서를 풀어갈 때 핵심적인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바울의 책들이 있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 로마서부터 디도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지옥 갈 거다, 이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내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게 바울 서신의 커다란 하나의 주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믿는 자의 어떤 생활, 내가 삶에서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행함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주님을 믿으면 행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마당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딱 맺었는데 보니까 자두가 맺혔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믿음에 따른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인 것이에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네. 처음에는 이 열매가 아주 적을 수 있죠.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우리의 몸도 이렇게 어린 갓난아기에서부터 여러분처럼 이렇게 장성해지기까지 이 단계가 있듯이, 몸도 마음도 이 단계가 있듯이, 신앙도 성경을 보면 영적 단계가 있다고. 갓난아이, 유년 시절, 청년의 시절, 아비의 시절이 있다라고 이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열매가 아주 미약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붙어 있다 보면 열매가 점점 맺혀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어떤 열매냐? 내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니 예수님 같은 삶이 나에게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한번 이렇게 그 옷에다가 대고 이렇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어때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면, 더러운 냄새가 나면, 거룩함이 없는 죄의 냄새가 난다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런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제시해 준 거죠. 근데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신앙의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박해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실제 삶을 살아나갈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야지 세상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 문을 들어올 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는데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습과 예배에서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이고요. 3년, 5년, 10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삶이 뭐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네. 행함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깥의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지금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어떤 모습이 이 사람들 안에 있었냐?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중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부자 신자도 있고 가난한 신자도 있고 다 빈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네. 부자에겐 잘 보이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신분과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사회적인 약자는 이렇게 슬쩍 마음 가운데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종도 주인도 없었고 군대 상관과 하관도 없었고 계급이 높은 자나 낮은 자도 없었어요.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차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였어요. 나이 차이도 없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 무조건 숙이고 나이 어린 사람이니까 무조건 받고 이런 일이 전혀 교회 안에 없었어요. 다 거기 형제 자매였어요.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직분이 있는 거지,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사실은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명이에요. 네. 맏형이 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맏형이 예수님이고 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인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이곳이 정말 이게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알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자 신자가 오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 신자를 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 좌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R석, S석, A석, B석, C석이 있잖아요. R석 자리에 앉으려면은 어떤 콘서트에 가면 25만 원, 30만 원 내야 해요. 저 뒤에 C석 가면은 가수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도 싸지 않아요. 5만 원, 7만 원 내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물론 여러분 앞자리를 피하시지만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음 주에 다 여기 앞자리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네.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야지 뒤에 늦게 오는 사람이 민망함을 당하지 않지. 일찍 오면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걸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함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기서 폭로하고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마음은 어마어마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행함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핵심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3장 전체를 다 할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술에 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술의 언어부터 바뀌십시오. 입술의 언어부터 바뀌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아멘. 자, 여기 더디하며 속히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표현이. 더디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말하기와 성내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디하라는 것을 속히 하고 속히 해야 할 것을 더디합니다. 네. 자, 더디해야 할 것이 뭐냐? 말하기, 성내기. 이 두 가지는 더디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누구와 대화할 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눈 감고 묵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모든 근본적 원인이 뭐에 있냐면 말하는 것에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다 쏟아내는. 그럼 나는 말 다 쏟아냈으니까 좋잖아요. 해소가 되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생기잖아요. 그 상대방은요?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세요? 말이 좀 적은 분이세요? 그럼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적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죄를 짓기 쉬울까요? 말이 많은 사람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은 아주 엄격히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랬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로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있는 진심을 항상 잘 전달하면 좋은데, 항상 우리 안에 이 죄의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 말이 나올 때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의 실수인 거야. 말의 허물인 거야. 말의 허물. 제가 이렇게 교회에 설교하러 올 때 설교문을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농담을 하나 재밌는 말을 하나 하더라도 여기 웬만하면 적어오려고 하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적어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랜덤으로 말을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걸 덮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 썰이나 여러분한테 풀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가 뺏는 거고,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준비를 하는 거죠. 읽고 또 읽으면서도 여기 와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순간순간마다 중간에 내가 말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해요. 가능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말이 앞서 나가면 안 되고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야고보 3장의 말씀이 있느냐, 이 입술 하나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온 몸을 다 통제하는 것이다. 입술도 관리 못하면 네 몸을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네 온몸도 다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더디하라고 한 것이죠. 뭐 어떤 것입니까?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일단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나에게 대화를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얘기를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한두 마디만 이렇게 들으면 내 감정이나 생각이 미처 정리도 되지 않은 채로 내 안에서 어떤 감정부터 먼저 올라오느냐, 분노부터 먼저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쉽게 하는 자에 대해서도 잠언은 경고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노하는 것을 더디한다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분노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자. 명철하대요. 명철하다. 명철하다라는 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센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쉽게 분노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카리스마를 분노의 표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박수치고 멋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야,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분노하는 사람 보면은 이제는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막 상처받고 이러던 시간들을 지났어요. 이제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여리면 저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을 할까. 여러분, 마음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누군가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지는 모르지만 그 인상은 아주 나쁜 인상을 남깁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막 다가가는 사람. 어때요? 시연이 같은 친구. 여러분, 시연이 주변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시연이가 항상 얼굴에 분노가 없어요. 글쎄, 분노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챘을까 아직? 근데 시연이 얼굴에 분노가 없어. 사람들이 다가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 너는 꽃이야 부르기가 조금 그래. 근데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왜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는 꽃이야를 부르고는 있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마주보고 노래하기가 어렵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너는 꽃이야 부를 때 도망치지 마세요. 이거 할 때마다 잠깐 밖에 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예배입니다. 말씀 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요, 감정 중에서도 겉껍질 감정이라고 합니다. 겉껍질 감정.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겉껍질 감정.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정이라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겹겹이 있거든요. 겹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겹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의 가장 속감정이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심, true heart, 진심. 이 진정성이 나타날 때 대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있을 때. 근데 겉껍질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만 주고 그냥 내 진심은 하나도 표현되지 않는 거. 그게 겉껍질이에요. 우리가 언제 분노하는가? 언제 우리가 분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하고 싶어서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다면성이 있어요. 서운할 때 분노하죠. 답답할 때 분노하죠. 슬플 때도 분노를 합니다. 억울할 때도 분노를 하고 서러울 때도 분노를 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겹치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잘 정리가 돼서 하나씩 그걸 이야기한다면 누가 거기다 대고 침 뱉겠어요. 누가 거기다 대고 주먹질하겠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분노가 욱 하고 올라오는 거죠.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은사가, 한국인의 은사가 욱이에요. 욱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 표현 중에 조사해 보니까 5위 안에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홧김에라는 표현이에요. 홧김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표현을 쓸 때마다 제 마음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말만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인데, 그럼 그분은 평상시에는 솔직히 말 안 하고 맨날 가면 쓰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이라고 말할 때부터 벌써 거기 모인 사람들 안에 벌써 그 싸한 분노의 기운이 막 감돌아. 깜짝 놀라요. 벌써 그때부터 나는 긴장 모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평상시에 솔직히 말을 해야지. 갑자기 자기가 욱 했을 때만 솔직히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분노인 것입니다. 내 진정성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표출한 후에도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죄책감이고, 상대방에게는 내 진심이 전달되기보다는 두려움과 무서움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더디하고, 그러나 속히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속히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함을 해야 하는데요. 헬라어로 타퀴스라고 되어 있는 이 속히라는 단어는 성급하고 조급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속히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성을 내는 게 아니라 듣는 것부터 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듣기는의 이 듣는다는 단어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소리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넘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우리 이 한문의 경청이라는 단어가 훌륭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경이라는 단어, 이 한문의 경자가 이렇게 몸을 기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상대방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딱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이 더 열리죠.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부담스러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더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마음이 열리잖아요. 경청인 거예요. 경청은 정보를 듣는 게 아니야. 정보를 이렇게 해서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듣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나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가 읽어낼 수 있는, 그게 경청인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라. 들으려는 태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대화 전에도 그렇게 해야 하고 대화 중에도 그렇게 해야 하고 매 순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의 단어, 문장 그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맥락이나
감정이나 상처까지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이 널뛰는 대로 그냥 움직여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말하기나 성내기를 속히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 우리가 좀만 귀를 기울이고 잠깐만 여유를 가져본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전인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경청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안다. 다음번 시리즈에서 좀 더 이것을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 인물의 교만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이미 안다라는 것에서부터 왔어요. 구약 성경에 악한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인 사울 왕이 있어요.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악성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의 의도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그냥 그 전적으로 다 이걸 받아야 되는데, 자기 꾀가 생겼어요. 나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아니까 그 중에 일부는 제사를 위해 남겨놔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일부 남겨놔도 되겠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그게 대단한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경청하고 청종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거기에 토시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그거를 자기식으로 싹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야? 교만인 거예요. 이럴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대충 이런 거겠지, 그냥 이런 걸 거야,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추측하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대충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알아온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그 사람의 메시지를 풀어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 육신의 가족입니다. 잘 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자, 대화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쭉 풀어내도록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냥 그만, 이제 나 너에게 뭐 할지 다 알아. 익숙하지 않아요? 그쵸?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웃는 거예요. 뭐 얘기할지 이제 그만 얘기해. 막 지금 막 공감의 막 표정들이 막. 여러분, 뭘 압니까?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 사람 무슨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어도 오늘 어떤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해요. 어떤 얘기할지 안다면 그냥 끄덕끄덕 하거나 앞으로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와서 들어보시면 돼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감정이 막 올라와도 억누르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관계 맺는 그 대상의 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지금 없어서 급해서 길게 대화할 수 없다면 들을 만큼 듣고 다음 기약을 하고 더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일이죠. 참 시간도 촉박하고 바쁘고, 안 그래 이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듣는 훈련을 하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안다라는 태도를 갖지 않고 더 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가 할 말을 쭉 늘어놓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정신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참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수 있는 과제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을 하라. 말하는 걸 절제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경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라는 것이에요. 저 헨리 나우엔이라는 돌아가신 저분이 한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귀였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의 그 면모를 보면 얼마나 한심한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그 제자들을 봐도 얼마나 이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실수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오합지졸을 모아서 예수님이 이들을 자기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뒤에 쫓아다니는 그 12명을 봐도 쟤네들 뭐하는 애들인가, 저거 뭔가, 저런 애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건가, 정말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들었어요. 삭개오를 만나실 때 그 삭개오의 겉모습이나 사람들의 평판을 듣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삭개오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그 평판에 대해서 귀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상대하셨어요. 삭개오를 마주하시고 삭개오라는 사람 자체를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자체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이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나 당신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만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 자체에게 내가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삶을 내가 듣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몸 전체로 사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먼저 찾아가시기도 하고요, 찾아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은 고민을 해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문전박대하면서 지금 몇 시니? 왜 왔니? 하지 않았어요. 문 열어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질문하는 거 하나하나 다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것, 중요한 것 하나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일장연설을 잘하지 않으세요. 일장연설. 먼저는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마다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들으시고 나서야 주님의 진리를 말씀하세요. 경청하신 거죠. 경청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네,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전체를, 존재 그 자체를 들으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말하기보다, 성내기보다 듣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아직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자라가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저자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 거,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 맞는데, 근데 그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 죽은 믿음이어서는 안 돼.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먼저 이 입술의 말부터 잘 다스려야 돼. 그 중 하나가 뭐냐? 듣는 거예요. 말에서 말이 먼저, 내가 내 마음의 진심과 중심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먼저 이 입술 밖으로 쫙 하면 이 말이 막 달려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서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할 일인 것이죠.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알게 될 것이고, 나도 듣는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이 정리되어서
진심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진심은 서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분노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분노가 만나면 평행선을 긋습니다. 평행선이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그냥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는 계속 평행선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진심과 진심은 결국은 합치를 이루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우리 가족들 교회를 초청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1년에 한 번 정말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성탄절. 네, 일본인들에게는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네, 일본인들에게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본인들도 성탄절을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그들은 막 화려하게 막 길거리를 막 장식을 막 더 멋있게 막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늘 같은 이 성탄절 앞둔 이 주일날은 일반인들도 교회 한 번쯤 가볼까 생각하는 날이 그날인 것이에요. 이번 주 12월 25일 목요일 날, 그날 참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로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친지를 교회로 초청할 때 교회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왜 내가 너와 함께 교회를 가고 싶은지, 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은지. 네, 우리 교회 이번 주 성탄절에 포틀럭 파티하니까 맛있는 거 많으니까 와가 아니에요. 맛있는 건 세상에도 많아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저는 마라탕도 잘 못 먹고 아직 초보 단계고. 여러분, 이 교회에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초청하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쑥스러우니까 자꾸 다른 말로 대체하잖아요. 진심을 전하세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이번 목요일에 함께 교회를 가길 원해. 진심이 전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도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이 문장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읊조리면 좋겠는데요.